이 자리에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거나 이미 다 커서 이제는 뭐 기른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리더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그런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같은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원칙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자라는 12살에서 17 사이의 청소년들 중에 20%가 매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5%는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의 40%가 지속적인 우울감과 패배감, hopelessness, 그걸 느낀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춘기라서 그렇겠지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WHO, 산하 가족 여성 어린이 건강부는 청소년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날 때 적절한 부모의 관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무 자주 짜증을 내거나 슬픔, 공허함, 예민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또 자녀가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혹은 차라리 내가 없으면 더 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또 원래 좋아했던 일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좋아하던 물건을 갑자기 다 버린다든지,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벽을 쌓는다든지, 급격한 체중 감소, 잦은 두통, 복통을 호소한다고 하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사춘기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는데, 부모가 볼 때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상담을 받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는 아닌 우리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끌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직장의 연장자, 상사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 혹은 밑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첫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노엽게 한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이 상사를 노엽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요. 자녀가 노여워야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부하 직원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리더십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만, 부하 직원만 탓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절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뭐 그게 상대방이 부모이든 상사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말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 밀어붙이고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되면 당장은 순종하고 당장은 편하죠.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닌데, 난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자꾸 쌓여가게 되면 나중에 그게 반항으로 나옵니다. 아니 반대로, 부모가 가르친 거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을 잘 맞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노나 좌절감을 표시할 때는 부모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막 애를 때려잡아서 이기려고 하면 아이는 망가지는 거죠. 전혀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가 한번 혈기가 올라오면 어떻게든 자녀를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자녀나 밑에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르치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녀가 노여하면 네가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더가 이끌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쳤어도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혐오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군. 알았어. 내가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 그런 여유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앞만 밀어도 안 나가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녀 교육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녀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거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부모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죄하는 말, 야단치고 핀잔 주는 말은 삼가하고 자꾸 들어주고 야단칠 일 있으면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타이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나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은 윈윈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얻어내기 원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이잖아요. 언제까지 부모가 해서 하고 부모가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원하잖아요. 자녀가 어릴수록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인 브룩스 아담스는 8살 되는 날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나에게는 최고로 멋진 날이었다. 근데 그의 아버지도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아들과 낚시를 갔다. 하루를 몽땅 까먹었다. 그러나 사실 까먹은 게 아니었죠. 어린 아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한 아주 잘 보낸 하루였어요. 자녀 교육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되도록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기 원하면 리더인 내가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슴을 부리려면 머슴의 머슴이 돼야 한다. 요즘 그걸 아주 팬시한 말로 섬김의 리더십 그러는데 그냥 머슴이 되는 거예요. 머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자녀 교육과 우리 리더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걸 말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성서적인 가치와 원칙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생활, 회사생활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나 멤버들이 평소에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 룰 없이 그때그때 리더의 말에 따라 막 상황이 달라지고 상벌이 달라지면 팔로워들은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지난번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나중엔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는 감정적이야. 나중에 팔로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리더는 원래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우리 집 룰이 뭐지? I don't know.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는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과 태도로 아이들에게 그걸 전해준 거죠.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숨겨진 교환. 혹시 I don't know 그러든지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있잖아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룰은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두세 번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아요. 10번, 20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버겐카운티 장로교의 중요한 룰이 뭐죠?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벽에 써붙여놨잖아. 네. 항상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사명은 뭘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10가지 유언 유명하죠? 얼마 전까지도 우리 친교실에 붙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언을 남겼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항상 11조를 먼저 떼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록펠러가 어머니 뜻대로 항상 산 건 아니죠. 사실 그는 젊었을 때 석유 정유 사업으로 거부가 될 때 굉장히 나쁜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거짓말, 협박, 사기, 독점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마음을 돌이켜 가장 큰 기부가 된 데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유언이 큰 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바른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서적인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난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힘써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까요? 적어도 3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성경 말씀,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데 가능하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뭐 자녀는 영어로 읽고 부모는 한국말로 읽고, 그다음에 같이 잠깐 손잡고 기도하고. 그게 가정 예배예요. 처음에는 짧게 10분 이내로 끝내세요. 처음부터 그냥 애를 잡으려고 30분 막 1시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아, 이것도 괜찮네. 견딜만 하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가르치고 싶으면 자녀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셔야 돼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이건 아빠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즘 아빠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도 기도해 줄래? 요즘 엄마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마음이 무겁다. 너도 엄마와 같이 기도해 줄래?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기도 전혀 안 하던 애도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소사를, 나의 대소사를 자녀와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걱정을 안 시키고 그냥 아무 일 없다라고 안심을 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온실의 화초가 되는 거야. 차라리 부모의 문제를 자녀도 알고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응답받았다라고 기도 응답에 체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세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김이 소중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안일을 많이 시키세요. 집에서 안 하는 애가 밖에 나가서 일할 리가 있습니까? 집에서 자기가 먹고 일어나면서 안 치우는 애가 교회 와서 밥 먹고 치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꾸 설거지도 시키고 쓰레기도 내버리게 하고 자꾸 아이들을 부려먹어야 아이들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네. 아멘. 제가 한 번은 미국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애한테 얘기를 하겠더니. 물론 반농담입니다만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의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부모가. 병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발런티어로, 아니면 우리 교회 옆에 가면 늦어진 미랄 선교단이 있어요. 거기 가면 토요일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사랑의 캠프라고 장애인들과 3박 4일을 지내면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어요. 벌써 마감됐는지도 모르겠네. 빨리 원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7월 달에 보통 납니다. 일터에서는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까요?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섬김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자나 리더가 정해놓은 일의 원칙과 순서죠.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라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일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직원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매뉴얼대로, 프로토콜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좋은 리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어떤 때는 이게 매뉴얼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보니까 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창의성도 키워줘야 되죠. 그럴 때 그걸 막지 않으려면 네 생각대로 하긴 하는데 먼저 나하고 의논해야 된다. 먼저 리더인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서 내가 리뷰하고 나서 오케이 이거 좋다 해라 그러면 하는 거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위아래가 따로 놀게 되면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좀 창의적인 생각, 안 해왔던 일들을 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먼저 저랑 상의하세요. 그래서 교회 전체 나가는 방향과 맞고 또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그것과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업도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고객도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팔로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생활하시면 매뉴얼을 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일하는 것과 같아요. 주인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그녀가 가난하고 돈이 없었지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이 사람은 돈을 안 주면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맨날 빈손으로 찾아오니까 안 들어줬죠. 그러다가 나중엔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기도하는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여인처럼 낭망치 않고 기도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요새 우리 교회에서 기도응답이 자꾸 하나 둘 셋 넷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기도, 막혔던 문제에 대한 응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응답이 나오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내 자녀가 살기 원하면 부모인 내가 죽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기 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안간힘을 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하셨어요. 매일 우리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겼나? 오늘 누구에게 예수를 전했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기적인 하루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원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예 안 하는 사람과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는 사람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이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 될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거예요. 섬김과 전도는 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보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요. 자녀를 똑같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밑에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먼저 배워서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와 내 밑에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혈기나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